한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때렸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그런 악한 모습 속에서 자란 이 큰아들은 장성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술주정뱅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이 큰아들을 나무랬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어떻게 자네 아버지와 똑같이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되었나? 그러자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큰아들의 말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니 자식인 나도 술주정뱅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장성에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똑같이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어떻게 자네 저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나? 그랬더니 둘째 아들의 대답도 똑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이니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둘째 아들은 술주정뱅이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주위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아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살 수 없었다는 대답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은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자녀였지만 큰 아들의 삶하고 작은 아들의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훌륭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을 다르게 받아들였고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삶이 왜 훌륭하고 위대하냐?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과 이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다윗이 가드의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이 뭐인가 하면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제목 자체가 정말 다윗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드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가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망명 갔어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이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 좁은 나라에 다윗이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쫓기다 가다 갈 데가 없으니까 가드로 도망친 거예요. 다윗이 혼자라면 어디 숨을 때 도망갈 때 많겠죠. 그러나 그 함께하는 무리가 장정이 수백만 명이고 아내와 아이들 따지면 1000명은 좋게 넘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이 이동하니 금방 노출돼, 어디를 가든지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사울에게 상금받기 위해서 다윗이 여기 나타났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로 도망갔는데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 왕 아비멜렉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가드의 신하들이 보니까 누구예요?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임금님,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1000을 죽였고 다윗은 10,000을 죽였다고 노래한 그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왔으니 당장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가드로 도망쳤는데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눈 풀린 상태에서 벽을 끄적끄적댑니다.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비멜렉이 이런 미친놈을 왜 데려왔느냐, 기분 나쁘니 당장 쫓아내라고 호통을 쳐요. 그래서 다윗은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시를 썼는데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앞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이 듣고서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윗이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진 고난 당할 때에 어떤 선택했어요? 다윗은 모진 고난 앞에서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합니다. 불평이 아닌 찬양을 선택해요. 그런데 다윗이 고난 당할 때에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니 하나님은 다윗이 선택한 대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셨어요. 지금 미친 채에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너무 참담한데, 그런데 여기서 원망이 나오고 막 그냥 나쁜 소리가 나오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찬양이 넘치게 하고 그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고난 문제 만날 때 어떤 선택합니까? 1860년 9월 8일 미국 시카고 아주 근처에 미시간 호수라고 있는데 굉장히 큰 호수죠. 호수 근처 연안에서 배가 하나 좌초됐어요. 레이드 엘진호라고 하는 그런 증기선 배가 좌초됐는데 거기 승객이 꽉 찼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급하게 이 대학으로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자원봉사 구조대를 구성해서 이제 그 배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달려가는데 그 구조대원 중에서 이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스펜서와 이 구조대원들이 조난 요청을 받고 급하게 이제 바다로 달려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한 여성이 난파된 이 자네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외쳐요. 그래서 스펜서가 그냥 거센 파도를 헤치고 헤엄쳐 가서 그 여성을 구해서 이 해변에 옮겨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스펜서는 계속 거센 16명을 더 구조했어요. 그날 이 스펜서는 무려 17명의 이 귀한 생명을 구조했습니다. 너무 지치고 탈진해서 실신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스펜서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날 너무 그냥 진을 써서 진을 빼서 그 사람들 구조하느라고 병이 나고 그 병에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목회는 시작도 못하고 그냥 병든 몸으로 은둔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 지난 때에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회중 속에 청중 속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에드워드 스펜서가 여기 참석했다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고 잠깐 지금 이 강단 올라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흰백발의 이 스펜서가 강단에 올라왔어요. 옆에 섰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스펜서에게 물었어요. 지금 그날에 있었던 일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펜서의 대답이 충격이었어요. 예, 한 가지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것은
제가 구조한 17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제게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명의 구조를 받았는데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못할까요? 이는 그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원망했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다윗은 그런 무서운 고난을 당할 때에 원망이 아닌 찬양과 감사를 선택해요. 다윗은 자기가 고난 당할 때에 고난 중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 도망갔는데 그런 처지에서 미친치 않은 그런 자신의 그런 그 형편을 보고서 원망한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다. 이걸 본 거죠. 고난 중에서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하고 원망, 불평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요.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해요. 그런데 원망을 선택한 사람들은 고난 자체, 문제, 질병, 어려움 이것만 보고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쓴소리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말을,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고난 당할 때에 무엇을 보며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고난 당하는 그 현실 자체 문제를 보고 원망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신 본문 말씀 시편 3편은 시편 34편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의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는 무슨 말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려고 왕위를 찬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할 때 이렇게라도 살아야지라고 넘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 들고 일어섰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오죽했겠어요. 자식도 아버지를 죽이려 했으니 다윗은 내 대적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통은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 원수가 많은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원수가 대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 자기 아들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다윗으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고 부, 귀, 명예,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상하고 찢어지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원망의 말이 나올 법도 한데 다윗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찬양을 해요. 감사를 선택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 대적이 많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주
쓴소리로 다윗의 마음을 후빕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자식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쫓기는 사람이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냐는 거예요. 다윗도 그들의 말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야말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1절에 다윗의 대적은 칼과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말한다면, 2절에 다윗의 원수들은 말로 다윗을 낙담하게 하고 가슴을 후비고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원수를 말해요. 그런데 칼과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만큼 가슴을 후비고 말로 상처 주는 그 원수도 괴롭기는 마찬가지. 왜냐하면 육신의 고통, 육신의 상처는 시간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 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말로 행동으로 죽이려는 원수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에 어떤 선택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고백해요. 이게 다윗의 선택이고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쫓김을 당할 때에 이렇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압살롬의 칼과 창이 다윗을 삼키지 못하게,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거죠. 시편 3편은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하고 영광 받은 다음에 쓴 시가 아니라 지금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길 때에 가장 저주받은 인생처럼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부른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고백하니까 그 고백한 그대로 다윗의 삶에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라도 이런 처지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속에서 쓴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안 좋은 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그대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누구보다 잘 안 다윗은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삶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김유식 장로님 은혜롭게 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여전히 쓴 뿌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에 어떤 선택합니까? 어떤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 응답하신다는 이 고백은 이 다윗의 시편에 계속 나와요. 어디를 펼쳐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을 그걸 잘 보여주죠.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기도할 때 구할 때에 제자들이 응답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각종 고시에 합격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고시에 합격한 33명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고시 합격한 청년들의 이야기, 이런 제목이에요. 53회 사법고시 합격한 정선열 자매가 쓴 거기 이제 33명이 이제 이제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렇게 에세이처럼 이렇게 적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에세이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은 깊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저희 가정 많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제가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고 어머니가 아픈 다리로 불편한 다리로 살림을 꾸려나가셨습니다. 그런 힘든 가운데 사시를 봤는데 1차는 합격했으나 2차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간에 어머니가 다시 큰 수술을 받게 되셨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교회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이런 2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사실 준비할 때 시간이 바쁘다고, 시간이 모자라다고 신앙생활 등한히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회의케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의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준비하여 다시 도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을 바꿔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부족해도 잠을 못 자더라도 내가 주일 예배 꼭 참석하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참석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잠언의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부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구역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또는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내가 저들한테 취지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시험 당일 시험을 치르는데 평상시와는 다르게 시간 내에 답안지를 다 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2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바라는 때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방법, 인간의 방법과 다르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내게 인내하게 하셨구나. 지금까지 나는 머리로만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깨뜨리셨구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구나. 고난은 겸손한 판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라고 고백했어요. 나머지 다른 32명의 그런 청년들도 자기들이 시험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나같이 하는 거죠. 그들도 실패했고 떨어져 봤는데 근데 그런 실패와 그런 고난이
나를 낮추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고난으로 하여금 겸손한 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다고 하나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 같은 그런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술 주정뱅이 두 아들 삶은 완전히 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큰 아들의 삶, 아버지와 똑같은 술 주정뱅이 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는 아버지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 통해서 전혀 교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모습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달리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 통해서 교훈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살면 내 인생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가족 주위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는구나. 교훈을 얻어서 그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냐고 치열하게 몸부림쳤어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그들이 주어진 현실, 문제, 고난을 다르게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은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고난과 문제 있을 때 어떤 선택합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고난 중에서라도 감사를 선택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고난 중에 불평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쓴 열매가 나타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혹 삶에 고난이 있을 땐 기도하고, 그때에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뜨시는 자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압살롬의 칼로부터 막아주셨고,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 돌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다시 임금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혹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그때에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고 성취되는 그런 레마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